역전되리라. 반드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도 성경을 안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만 잡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열망해요. 본능적으로 열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죄의 담이 가려진 거예요. 죄의 담이 가려져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은혜입니다. 아직도 죄의 담으로 막힌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 섬깁니다. 너무 힘드니까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뭐라도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갖 우상과 신전, 우상단지, 무술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엾게 봐야 돼요.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가엾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맞잖아요. 근데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끝났는데 안 끝나는 나를 보셔야 돼요. 말씀에는 끝났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됩니다. 근데 안 끝나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난 없어, 다 끝났어. 이건 무식한 거라 그랬어요.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바탕의 뿌리가 성경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밥을 먹으면서 성경 안 본다. 그럼 개하고 돼지하고 같아지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와서 닿아야 됩니다. 성경이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첫 번째 기록했던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여기 읽어왔잖아요. 네. 이 모세오경이 첫 번째 썼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500년 전에 썼습니다. 그때부터 써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 아노도민이라 해서 라틴어로 아노도민이라 해서 예수님 오신 후에도 95년 동안 써졌어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95년까지 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통일성 있고 흐름이 같고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 매일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경 있는 우리 샬롬교 가족들 말씀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보다가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다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이 열려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면은 쉽잖아요. 맹인이 길을 가기는 어려워도 눈을 뜬 사람은 가기가 훨씬 쉽거든요. 우리 영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모든 사람을 감동을 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길 원하시죠? 근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끝났어. 이건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만 악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후대하게 반복됩니다. 내 고통이 후대한테 그냥 갑니다. 내 대해 끝내시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는 성경에 없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4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찔러 쪼개십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씀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말씀 내가 몇 가지 아는 걸로 모든 거를 내가 모르는 말씀 나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찔러 쪼개셨나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셨답니다. 네, 말씀은 전인 치유입니다. 혼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정신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아프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영보다도 혼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나가면 말씀 못 들어요. 정신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먼저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지는 걸 거부하시겠습니까? 찔러 쪼개지면 아프거든요. 아프면서 치유됩니다. 치유를 원하시나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40여 명의 그 기자들이 썼는데 기계적으로 쓰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불러주고 쓰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품이나 성향이나 기질이나 또 은사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또 교육이나 문화의 차이도 다르고 언어나 문체도 다른데 그걸 다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배경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썼는지를. 그 배경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내 것이 묻혀서 가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자가 치유가 안 됐잖아요. 상처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상처 줘요. 말씀 전에는 상처 받아요.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계속 훈련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증언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를 잡은 사람들은 증언자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꼭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의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혼이나 영,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되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데 이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던지 읽던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낭독하기 위해서 쓰였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도 읽으셔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 코맹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평생 갑니다. 들어간 게 평생 갑니다. 이게 보통 자산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말씀이 울려 펴지게 하셔요. 꼭 읽는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신학생이랑 한 학기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근데 매일 성경을 제가 읽었거든요. 소리내서. 같이 읽지 않는데 지금도 그게 생각난대요. 너무 은혜됐대요. 성경을 읽는 게 집안에 울려 퍼지니까. 근데 집에 가서 그게 잘 안 된다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거라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그건 안 본 거잖아요. 봐야 본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에만 있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네. 성경의 핵심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심판과 영광을 알게 하는 그 유일한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씀을 좀 듣더라고요. 진리대로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듣더라고요.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원의 우리 전 성도님들, 우리 샬롬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랑 5분, 10분 얘기하면 말씀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언,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어요. 세례 요한이 앞서서 나섰잖아요. 430년 동안 말씀이 끊겼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도 어떤 이상도 안 주셨어요. 인간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암흑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전에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했죠.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올 건데 나보다 앞섰다고 말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몰랐을 거예요.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그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표시를 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표시를 내신 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적과 표적으로 나다 보여주신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 임할 거다.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33절에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인 줄 알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정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노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례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표적들, 인간들이라면 할 수 없는 그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고 왕의 신하의 병을 낫게 해주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의 권위로 따라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 우리 39절 전에 37절에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음성 못 들었지 않냐?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지 않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외치고 다니는데도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우리 메시지와 말씀은 달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저주입니다. 말씀을 골라서만 믿습니다. 이단이잖아요. 말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찔리고 아프면 안 봐버리는 거야. 다 끝났어. 이건 지나간 거야. 완전히 이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연구한다는 말이 그냥 대충 본다는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헬라어로 도키테라면서 깊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묵상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는 딱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해서 볼펜을 딱 드시고, 저는 색연필을 들고 칠하면서 보거든요. 집중하려고,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말씀에 막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책에 막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연구하면서. 근데 구약 성경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그러니까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다. 우리 살롱구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 핵심 관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 있는 자는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삽니다. 죽은 자들과 달라요. 표시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언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동기로, 자기 유익으로,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막 쪼개고 막 골라서 믿고 다 됐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문제가 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기적 의도로 성경 읽지 마라. 금요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금요기도 주보에 이렇게 우리 정대일 사님이 주보를 매주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금요기도에 말씀 올려서 제가 너무 감동이 왔어요. 내 마음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놀랐어요. 제가 공간이 있는 걸 아는 게 성경이 짧잖아요. 오늘 본문이. 공간이 나오는데 금요기도에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넣어서 보내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김혜만 집사님께 노뱀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안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노뱀 이야기를 좀 리얼하게 하려고 김주원 우리 보살한테 가서 제가 그 리얼하게 프린트로 뽑아갖고 가서 롯뱀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그림하고 같이 가서 같은 거다. 바라본 자 산다를 했던 거 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 내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로는 마귀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라는 거는 이게 딱 지목한 마리아 하나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내 후손이 누구예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마귀가 후손이 있어요. 마귀의 후손이 누굴까요? 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 말씀 안 들으려는 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흑암이 마귀가 귀신이 딱 활동을 못해요. 그 순간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구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다 하셨죠? 노뱀 얘기를 해야 돼요. 노뱀. 불신앙을 얼마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없다 맨날 애굽 돌아가겠다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저 같아도 괘씸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정말 불뱀을 풀으신 거예요. 불뱀. 불신앙하는 자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라는 거는 독뱀이에요. 독뱀. 독뱀은 꽉 물리면 독이 쫙 퍼져서 죽잖아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불뱀 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법을.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높은 장대, 나무로 된 높은 장대에다가 거기다 뭐를 매달으라 했냐면 뱀을 매다는 게 아니라 놋은 구리를 말해요. 지금을 말하면 구리. 구리는 뜨거운 불에 녹여서 뱀이라는 형틀을 만들어서 부어갖고 굳혀서 또 이렇게 막 이게 섬세하게 뱀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아라. 구리니까 이렇게 매달렸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드는 동안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리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뱀은 막 활동해서 막 물고 다니는데 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좀 걸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니 본자는 사는 거예요. 물렸어도 본자는 삽니다. 보기만 하면 삽니다.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신약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를 본 자는 삽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본 자는 삽니다.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언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 5장 40절 안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성경을 맹독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읽다가 성경의 권위에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꽉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선입견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혼과 관절이 영이 살아납니다. 쪼개져서.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네. 영안이 어두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그거는 굉장히 얕은 믿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가장 방해되는 게 의심이다 그러셨어요.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골라서 막 믿고 아닌 거는 막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이미 나에 대해서 말했다.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말씀을 읽고 알면서도 나에 대한 거를 모르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뱀이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했어요. 선지자들.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잖아요. 영도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병든 영은 총체적으로 병을 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병들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영은 본질적으로 총체적인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병든 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많이 망가집니다.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혼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쉬워져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내 영이 병든 거예요. 내가 병든 거를 인정하면 돼요. 죄를 거부하는 게 거부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거부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죄에 자꾸 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예배 가기 싫어집니다.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고 들은 거에만 반응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 감정의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해. 주로 그 병든 사람의 특징이 나만 억울해. 나만 피해자야. 영이 병들면 그렇습니다. 나만 피해자야. 나만 아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상관도 없어요. 나만 아파. 이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영이 병들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영은 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달콤한 그 죄의 유혹이 역겹게 느껴집니다. 죄에 빠져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소 현장 가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무소 현장 가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무속인의 말에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무속인이 귀신같이 맞춰도 가면 막 점사 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저를 정말 정확히 맞춰요.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용안하는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고 이게 영적인 거를 자꾸 무장하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면 영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예레미야 애가 우리 임초기 사님 찾아주세요. 성경에 찾으세요. 말씀 지금이라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네. 자, 찾으셨죠? 예레미야 애가. 천천히 찾으세요. 습관이 안 되면 그러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네, 찾으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네, 조상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가야 되는데 범죄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범죄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죄가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후대한테 담당한다는 겁니다. 조상의 죄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우리는 계속 범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범죄하면 후대한테 갑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신분적으로 용서받은 거지, 내 행위까지 내가 구원 받았어.
근데 계속 죄를 져요. 그 괜찮은가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십니다. 후대들이 70년의 고통을 당합니다. 내 고통이 자녀들한테 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조상의 죄, 우리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복음 아닌 다른 사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네. 사무엘상 뒤에 정말 뒤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네. 네, 찾아주세요. 두루두루 찾아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성경책 글자 큰 걸로 많이 사갖고 오겠습니다. 밖에 가서. 성경 여기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빼버렸어요. 큰 걸로 많이 사오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하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셨습니다.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건 고집을 말합니다. 고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건 고집은 뭐냐면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우상 섬기랑 같다. 이 왕은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네 손에 붙였다. 사울 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완전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이 임의대로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왕을 살아서 생포해서 데려와요. 죽여야 되는데. 데려오고 다 죽이려 했거든요. 짐승까지 다 죽이려 했는데 멀쩡한 아주 멋있게 생긴 아주 좀 재물 될 만한 소와 양을 데려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고 변명해. 그래서 그 22절은 뭐라 하셨냐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받으시는 거지 어떤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집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것 같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언어. 언어가 육의 영역일까요? 영의 영역일까요? 영의 네, 맞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네, 영의 영역 맞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짐승들은 말을 못해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근데 마음에 나오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영적 상태,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말을 정말 수정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이래나 거기 또 말이 나옵니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장착시키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 선입견 얼마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를 말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엄마 말이 무슨 법인 것처럼 얼마나 가르쳤어요. 웃으시네. 동감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말 듣게 하려고 엄청 내 안에 말씀을 찾더라면 제가 말씀이 흘러갔을 텐데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이 차곡차곡 내게 쌓이면 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영이 바뀌기 때문에 언어가 영적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만큼이 안 되신 분은 최대한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이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하세요. 말을 줄이면 들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여지고 들어지고 내 걸로 꽉 차 있으면 상대께 하나도 안 돼서 공감을 못 해줘요. 공감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막 하면 내 안에 게 다 나가서 내가 시원해진다. 안 그렇습니다. 누적돼서 더 쌓입니다. 공허는 계속 더 커집니다. 내 말을 줄이고 말을 안 하면 공허가 없어지고 말씀이 채워져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고 공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게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살리고 세우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있는 건지 점검하셔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하셔서 범죄하는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감사와 찬양으로 살리고 세우는 말로 우리가 찬양하다 되게 은혜 받잖아요. 찬양하면 너무 은혜 받잖아요. 네. 이 언어가 우리의 입으로 찬양했는데 내가 은혜 받잖아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걸 체험해 보셨죠? 이 영적인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막 분이 나갖고 누구를 막 저주하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저주 본인한테 다 갑니다. 본인한테 가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말하는 그 성공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의 과정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사모하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히 맡기신 거예요. 생명의 언약이 흘러가는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또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기 그래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언약을 읽으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샬롬국 가족들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야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